바베탑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시절 이 바베탑 사건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원망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옛날 사람들이 탑을 좀 쌓았다고 언어를 그렇게 흩어놓으셨으면 어떡하지? 그 화나신 것을 조금만 참으셨더라면 내가 지금 이 고생해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잘못은 그 먼 옛날 조상들이 했는데 고통은 수천 년 뒤인 저희가 그대로 받고 있으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신학대학원에 나오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창세기 11장에 대해서 다시 깊게 묵상을 하다 보니 이 사건은 단순히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들이 영어나 다른 언어들을 왜 머리를 싸매가면서 왜 배워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는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쌓고 있는 욕망의 탑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 해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만 해볼게요. 오늘 어떤 탑을 쌓고 오셨습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어디 나가서든 말이죠. 갑작스럽게 탑을 쌓았다고 질문해서 무슨 무슨 탑이지?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성실히 쌓아 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아가는 이 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더 멋진 외모로 뽐내며, 심지어 요즘에는 좋아요와 팔로워로 이 탑을 사람들은 쌓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벌고 더 멋지게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더 높이 많을수록 좋다. 이 탑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되뇌이며 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해치고 잠도 줄여가면서 마치 그 탑이 내 존재 가치를 보호해주고 증명해줄 것처럼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나 저희 성도님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삶 현장에서는 저희도 나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마저도 더 높은 탑을 쌓기 위한 재료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탑의 정상에 오르면 지금보다 더 안전해지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탑의 정상에 도달한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헛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은 축복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바벨탑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탑 쌓기는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 사람들도 이 똑같은 열망으로 탑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끄고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탑이 지어진 곳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라크 남부 평야지대입니다. 흔히 중동이라고 생각하면 자갈과 모래가 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살짝 특별하면서 예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큰 강줄기가 이 주변의 땅을 주변 사막과 대조적으로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과거에는 아마 더 과거에는 더 풍성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 풍요의 핵심은 마르지 않는 강줄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강줄기를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만들고 최초의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서운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넘치는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그들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 하는 욕망을 싹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핍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교만이 심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곳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와 돌이 흔치 않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바벨론 사람들은 주변의 강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흙을 이용해서 틀에 넣어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말려서 진흙벽돌을 만들어 집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돌과 나무가 없는 환경 속에서 이 벽돌은 당시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자 최고의 지혜의 산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진흙벽돌은 이곳의 특별한 건축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기술이나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흙은 비교적 구하기 쉽고 또한 그대로 굳히면 되기 때문에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에는 집과 진흙으로 초가집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즉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 기술과 노력 그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연 환경 속에서 그들의 지혜의 부산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으로 삶의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혜가 교만과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단순히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익숙한 기술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그들은 햇볕에 말린 단순한 벽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서 3절에서처럼 자 벽돌을 견고히 굽자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어렸을 적 미술 시간이나 방학 숙제로 찰흙이나 진흙 찰흙을 이렇게 조물조물 만진 적이 다들 기억에 있으시겠죠? 이렇게 예쁜 그릇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쓸만한 접시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햇볕에 잘 말리면 꽤 그럴싸한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말린 뒤에는 꽤 견고해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두드리면
꽤 단단합니다. 하지만 이 진흙 작품에 물이 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흐트러져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면 아무리 잘 말린 진흙벽돌도 서서히 녹아 내리기 마련입니다. 평범한 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죠. 하늘에 닿으려는 그들의 거대한 야망을 버티기에는 이 진흙벽돌은 너무 나약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굽자고 결단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 바벨론 지역에는 나무가 흔치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벽돌을 구울 가마를 만들고 그 높은 화력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벽돌을 굽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수고를 자처했을까요?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베풀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자신들을 높여줄 바벨탑을 쌓고 영원히 견고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오직 인간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 성벽을 쌓아가며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치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장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벽돌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랐다고 기록합니다. 이 역청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스팔트 재료이며 이 아스팔트는 훌륭한 접착제와 방수 효과를 줍니다. 그들은 이 역청을 벽돌 사이사이에 덧발라서 이 구운 벽돌에 더 큰 효과를 내려고 꾀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역청은 이미 성경 앞부분에 이미 한 번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속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역청은 심판의 물이 배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심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보존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지을 당시 사람들은 이 역청을 이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의 역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에 따른 순종의 재료, 구원의 도구였다면 바벨탑의 역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과 불안, 그리고 교만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무지개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이죠. 아마 그들은 그 약속을 믿는 대신에 물이 절대 스며들지 않는 튼튼하고 단단한 탑을 쌓기 위해 거기에 역청을 발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탑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끄덕없는 완벽한 요새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벽으로 쳐서 스스로 고립된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용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삐뚤어진 열망이 겹겹이 쌓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기술과 노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용한 진흙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이 벽돌을 구울 수 있게 만든 뜨거운 불과 열기는 누가 만드신 법칙입니까? 그 벽돌을 보호했던 역청 또한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세운 것이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릴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인간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바벨탑이라고 하면 인간의 지식과 오만 그리고 과학기술의 잘못된 상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바벨탑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명의 발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식과 지혜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더 단단한 집을 짓고 역청을 발라 비바람을 막는 기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세상을 탐구하고 더 나은 삶을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인간이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이죠. 실제로 그 고대 시절 진흙벽돌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겠습니까? 밤마다 살을 애는 매서운 쥐를 막아주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나운 맹수로부터 가족을 지켜주고, 또한 사방이 넓게 트여 있어서 외부로부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공동체를 보호해주는 이 벽돌은 공동체로부터 보호해준 것도 이 벽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에 발랐던 그 역청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생명의 도구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스리는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릴 때 발생하게 됩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존의 도구를 손에 쥐고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완벽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권위를 내려주신 분을 부정하고 그 권위를 오직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만 사용한 것입니다. 방주를 살렸던 그 역청이 이제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불신의 장벽으로 된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풍족해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얻는 지식 또한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내 머리에 나왔다고 자랑하는 그 기발한 생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해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주신 분의 이름을 지우고 내 이름을 새기는 탑을 쌓는 데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단단하고 굳은지 믿은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뜨겁게 구워낸 벽돌과 꼼꼼하게 바른 역청이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대한 수고와 노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써 그것을 부셨습니까? 아니면 불벼락을 내리셔가지고 바벨탑을 부셔버렸습니까? 단지 인간 스스로 갖고 있는 지혜 중 하나인 언어를 흐트렸을 뿐입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언어를 건드림으로써 아무 쓸모 없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지독한 수고가 한순간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바벨탑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지혜로만 쌓는 인생의 탑은 역시 이처럼 한순간에 없어질 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는 하나님 넘어 뜻밖의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5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상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 또 뭔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장 벌하러 가야지가 아닌 내가 다스리라고 준 지혜와 자원들을 이용하여 과연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만들고 이루었는지 보러 가자라고 말이죠.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찾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 어떤 가치를 위해 사는지 기대하며 보러 오십니다. 내가 받은 지혜를 가지고 오늘 무엇을 이루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 사는지 기대하며 우리의 삶 현장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명석함으로 너는 누구를 살렸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재물을 통해서 누구를 도와주고 섬겼고 사랑했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러 오셨을 때 바벨탑 사람들은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보러 오셨을 때 바벨탑 사람들은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지혜를 고작 하나님과 담을 쌓는데 사용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 또한 큰 실망과 슬픔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을 내리기 위해 바라봐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이라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지켜줄 견고한 요새를 쌓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왕궁을 만들 것이죠. 하지만 하늘 보좌라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줄의 성벽도 쌓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하늘을 닿기 위해 위로 벽돌을 쌓아 올렸지만 진짜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벽돌을 구운 것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우리를 위한 산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높일 탑을 쌓을 수 있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대신 그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청을 내 불안을 가리는 데만 사용하고 축복의 벽돌을 내 자랑의 성벽을 쌓는 데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그 귀한 지혜를 오직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휘두른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을 흐트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탑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 이름이 새기려 했던 벽돌을 내려놓고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불신의 역청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지혜와 축복을 이제는 나를 가두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견고한 다리를 두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손을 한번 봅시다. 손에 든 벽돌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냥 던져버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도 내가 이 이름을 아니면 바벨탑 사람들처럼 이 벽돌을
내 이름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벽돌을 바닥에 깔고 지혜를 나누어 누군가 주님께로 건너올 수 있는 사랑의 길을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성벽을 쌓지 않으신 주님을 따라서 저 또한 제가 가진 것으로 이웃에게 복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라고 기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정성 들여 쌓아온 탑이 사실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안전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 없이 쌓은 탑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가 가진 명석함이나 재능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나를 위해 벽돌을 쌓는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만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세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웃에게 손 내미는 사랑의 다리를 놓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기도하고 각자 저소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